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고 그리고서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새 고생하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그리고는 그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 새로운 물건을 이렇게 상품을 사면은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고서 사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 쓰다가는요, 물건을 아주 그냥 망가뜨리는, 새 물건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 주의사항 이런 걸 미리 잘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때에 정말로 영적 주의사항들을 잘 알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환난과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음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행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고 환난과 풍파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하고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서둘러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2절 한번 좀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야,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서는 이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로마의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정말로 자기들을 그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들에게 이제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그 메시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제자들까지도 덩달아서, 야, 그렇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오셨지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소요와 정말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걷잡을 수 없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계신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정신도 차릴 겨를도 없이 그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면은 순탄하게 그 호수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 저물 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는 해가 진 다음에 해가 지고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너간 것은 저녁이에요.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 밤 사경에 그랬는데 이것은 그 로마의 그 밤을 4등분으로 구분하는 시간에 그 의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저녁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그냥 밤새도록 그냥 풍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그냥 배를 건너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게 다 순탄할 거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일이 꼬이고 또 정말로 시험도 환난도 풍파도 겪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게,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 따라 살아도 내 앞에 풍랑이 올 수가 있어요. 시련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 믿어서도 아니고 잘못을 행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훈련하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앞선 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 안에 있었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거로 하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요,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환난과 풍파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에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씀이요, 헬라어 그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바사니조라는 말이에요. 바사니조. 이 바사니조는 바사노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바사노스는 시금석을 바사니소라 그랬어요. 바사노스라 그랬어요. 이 바사노스는 시금석인데, 시금석이란 건 여러분 그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문질러 가지고 순도를 측정하는 그 시금석이잖아요. 근데 그 시금석이란 단어에서 이 고난 당한다는 뜻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난의 불 속에 던져질 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에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믿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믿어봐도 다 소용없어. 그냥 될 놈은 되는 거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믿음에 대한 회의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에, 또 운명론에 빠져들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생기, 이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불신이나 좌절이나 회의감이나 불평이나 자포자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꽉 붙잡고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도 말씀으로 살아가도 어려운 일을 당해요. 환난과 풍파를 만나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한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선교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보니까 덜컥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교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선교비가 와야지 먹고 사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중한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힘겹게 지내고 있는데 생활비도 안 오니까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리를 가지고서 보리죽을 만들어 먹었대요. 그리고 깡통에 든 분유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타 먹으면서 연명했다는 거예요. 한 달을 그렇게 지냈대요. 한 달.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되고 오지 않던 선교비도 다시 채워가지고 채워서 오게 되니까 한꺼번에 오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몸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모든 것도 다 정상적으로 사역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겪었던 그 병이요, 먹으면 안 되는 거래. 보리죽을 먹은 게 기가 막힌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보리죽을 먹고 그 분유가를 타서 먹고 한 게 기가 막힌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도 하지 말고, 절대로 불평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회의를 갖지도 말고,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되잖아요. 근데 가는 길도 순탄치를 않아요.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하고 그리고서는 겨우겨우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게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잖아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아주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모닥불에다가 나무를 넣는다고 그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집어넣는데 불 속에 던지니까 거기 있던 속에 있던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진짜 죄인이다. 저 사람 바다에서는 풍랑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저거 신이 저 사람 살인자라고 나와요. 살인자기 때문에 뱀으로 몰려 죽게 하는 거다. 야, 여러분 이 고난이 말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그냥 남들 안 물리는 독사에 왜 물립니까? 근데 세상에 죽지를 않는 거야. 죽지를 않는 거야. 뱀에 물려서 죽기를 기다리고 원주민들하고 전부 틀어보고 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면 와, 신이다, 신이 우리에게 왔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성의 제일 높은 사람인 버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그냥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런데 이제 그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하잖아요. 그 성 사람들이 전부 환자들이 와서 그냥 기도받고 예수님 믿고 그냥 그 성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섬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길 그냥 순탄하기만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그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믿음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체험하고,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의 체험의 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다가도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인 주의사항들이에요. 아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은혜 충만한 것처럼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막 이러다가도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 있는 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요. 잊지 마시오. 이거 모르면은요, 이거 모르면은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요,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밤바다에 파도가 일고 그냥 그 풍랑이 배는 깨질 것 같고, 이게 이 밤 동안에 죽을 것만 가지고 꼭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꼭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커먼 밤에 주로 이 그 중동 사람, 그 근동 사람들이 허연 옷을 입잖아요. 그 그냥 그 시커먼 바다로 물 위로 뭐가 하나 걸어오는데, 와, 유령이다 그러면서 그냥 어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예수님 오시는. 베드로가 그거 보고서냐, 예수님, 나도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세요. 참 베드로답잖아요. 베드로답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간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 그 놀라운 은혜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러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걸 딱 보니까 그냥 물속으로 쑥 빠져들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다 그랬어요. 빠져들어가게 되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gan to sink, 빠져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푹 빠져버린 게 아니라 쑥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쭉 발부터 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때때로는요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막 시작했다가 그러다가요 잠깐 한눈 팔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수렁으로 막 빠져들어. 그때 빨리 주님 붙잡아야지. 빨리 정신 차려야지. 그때 그거 안 하면은요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올 때에, 처음에 올 때에 염려 근심 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인데 당연하지. 분노가 올 수 있어요. 이게 들어올 때 처음에는 그러려니 그렇다고 해요. 이건 사람이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야. 그런데 그 가만히 놔두면은요 그 염려 속으로, 불안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내가 쑥 빠져들어가고 정신 못 차리면 망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엄습할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성령 충만한 거, 은혜 충만한 것 같았는데 세상에 한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절망의 늪속으로, 염려 근심에, 불안과 두려움의 늪속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쑥 빠져들어. 이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때때로는요 마치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가끔 믿음으로 잘 은혜 충만한 것 같고, 믿음으로 잘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바람을 보듯이, 풍랑을 보듯이 인간적인 생각이 쑥 기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열심히 충성하다가, 열심히 은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이러다가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그렇게 은혜 충만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워. 이러다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이 쏙 들어오는. 그때 딱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서 그냥 그 판돈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인 것처럼 일부를 가져와서 바치다가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현실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이럴 때에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의 바람, 파도, 풍랑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예수님 딱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잘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은 왜냐하면은요 오늘 베드로가 야 이거 이러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하면서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으로 쑥 기어들어오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지으면은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 지으면은 틈이 벌어져요. 심령에 틈이 벌어져. 그럼 그 틈으로 마귀가 기어들어와요. 마귀가 기어들어온다고 미친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다는 게 아니야. 마귀가 기어들어오면은요 아주 못된 사람이 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아주 인간적인 일을 하고 아주 세상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 낼 수 있어요. 사람인데 화날 때 있죠. 화딱지 날 때 있지. 분 낼 수 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분은 나는 거지만은 분 난다고 해서 남한테 막 함부로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더 중요한 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분을 내고 죄를 짓고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도록 심령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락날락하면서 지 멋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죄 짓고 못된 짓 해도 그 잘못인지도 몰라. 여러분요 지난 8월 달에 시카고 근교에서 그냥 자기 가족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정 불화로 한인 가정에서 한인 가정 사람 속에 죄 짓기 시작하면은 틈이 벌어져가지고 마귀가 들락날락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스틴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가지고 6명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 범인 잡고 보니까 세상에 샌안토니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샌안토니오에서 지 부모 죽이고 어스틴 올라가가지고 주택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물론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해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죽을 각오하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죽을 각오하고 죄와 싸웠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하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요. 실제로 감옥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지. 죽을 각오하고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마음 지켜야 되고 생각 지켜야 되고, 세상에 들려주는 말 다 듣지 말아요. 세상의 철학, 학문, 이론, 과학,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가뜨릴 때가 많아요. 그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철저히 이성적인 사람 돼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실은 천국도 지옥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왜? 세상 학문, 뭐 철학, 신학 이런 거 배워가지고 믿음 다 버리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철학, 학문, 신학, 이론, 세상의 모든 것 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다 파하며, 아무리 세상 지식이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은 다 허물어뜨려 버려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니, 내 속에 들어오는 뭐 세상적인 지식이든지 내 마음속에 감정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해야지. 그때 내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절망 속으로, 세상 속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건져내시잖아요. 베드로를 건져내시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여러분, 그래서 뭐 내 속에 뭐 잘못된 것이 생각이 마음이 들어오고, 뭐 회의, 원망, 뭐 불신, 뭐 어둠, 불안, 뭐 이런 것들 이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마귀가 막 그럴 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물리치고 즉시 주의 이름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다가도 정말로 내 속에 악한 것, 더러운 것 들어오면은 길 가다가도 멈춰서 기도하시고, 밥하다가도 멈춰서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멈춰서 기도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 호수를 건너고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어요.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 속에는 예수님이 없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있고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님 보시기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어.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내 심령의 왕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의 모든 것은 잔잔해집니다. 그럴 때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로 순적히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이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그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다 제자들한테 쓰였어. 제자들한테 쓰였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 물론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데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랍비들과 토론하고 계신데 그거 모르고 예수님 안 계신지도 예수님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세요?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하면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축복하기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참 재미있는 것이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명목상 크리스찬이 40%예요. 40%.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어. 천국과 지옥과 같은 게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게 좋아서, 그냥 친구들하고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40%.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어쩌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